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으면서 마지막 20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8절부터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불안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다 갖춰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지난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예수님을 잉태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 두 아이의 탄생과 잉태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증언, 그 증언을 누가가 듣고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정확하게 처음부터 근원부터 살핀 이 누가가 이 복음에 대한 생생한 진실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메시아였구나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성탄이 되면은 우리가 듣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목동들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노인,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 이 두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12살 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누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서 탄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던 사건,
예, 여기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얘기한 것을 듣고 베들레헴에 왔던 이 목동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분은 메시아구나. 예, 그거를 남기고 싶었던 거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만난 두 노인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이 메시아로구나 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세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나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요, 목동들이 전한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출생한 이 아기 예수의 그 출생이 단순히 자기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해준 겁니까? 마리아에게 해준 거, 아니 누가에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시몬을 만난 다음에 시몬의 말을 듣습니다. 이방에 비치는 빛이여 예루살렘의 평강이라. 내 영혼을 이제는 놓아주셔도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장 33절에 그 부모가 그 시몬이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기히 여기더라. 이 예사일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12살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부모가 이 예수가 같이 내려가는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없으니까 찾아서 3일을 헤매다가 마침내 만난 성전에서 예수님의 모습, 당시 최대의 학자들, 그 당시 최대 학파가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와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었던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 누구냐? 힐렐과 샴마이, 그리고 니고데모, 그리고 가말리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듣는 자가 다 놀래고 그 지혜의 말에 놀래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이 말을 듣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몰랐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2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땅에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이, 그는 구주시고 또 인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 이 천사와 목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과연 무엇인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다 각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기대와 소망이 있죠? 있으시죠? 복음은 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무엇이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완치입니다. 완치되었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공적인 진단, 이게 기쁨입니다. 아마 병원에 입원해서 이 병이 과연 고쳐질까? 불치의 병을 알고 있는 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수술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암덩어리가 다 고름덩어리로 변해서 고름덩어리를 제거해놓고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모두 다 곧 죽을 거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암덩어리가 고름덩어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는 무엇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합격 통지입니다. 합격 통지.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에게는 무엇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에게 시집 오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권 산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일까요? 1등 당첨입니다. 1등. 교통사고로 삶과 죽음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코마 상태에서,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 갔다라는 소식이에요.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불치의 병원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지만요. 예를 들어서요. 불치의 병원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복권을 샀습니다.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사건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복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현실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는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때문에 가려져서 가장 큰 기쁨, 이 기쁨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누리는 감정이 기쁨이에요. 그게 뭐예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 기뻐하겠는데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잊고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해결되는 그 더 큰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 천국, 영생의 소식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해주세요. 자, 본문에요. 요셉과 종언한 마리아가 당시의 통치자인 로마의 황제,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면요, 그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를 죽이고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기원전 4년입니다. 명을 내려서 온 그 정복지에 모든 백성으로 호적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고 호적 정리하는 것은요, 가장 큰 이유는요, 세금입니다. 세금. 인구 센서스의 목적은 뭐다? 세금입니다. 세금. 그 당시도 마찬가지. 이 정부의 그 국고를 좀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호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베들레헴에 갑니다. 만삭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이란 여관은 다 차고 들어갈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요셉과 마리아가 묵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들이 묵는 마국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묵기로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누인 곳은 말 구유입니다. 구유.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자,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7km 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남서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고요, 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탈과 비탈 사이에 목자들이 야영을 하면서 풀을 뜯깁니다. 그 지역이 그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유목민. 베두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날 밤에 목자들이 그 가까운 데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비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군과 합하여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과연 뭐냐? 이 복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때 들어야 됐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는 복음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도 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말씀하는 복음과 같은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2장 10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이 좋은 소식, 복음의 적용 대상은 누굽니까? 온 백성입니다. 영어 보니까요, all the people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믿으려고 해도 못 믿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나님이 선택해 두지 않으면.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은 누구한테 적용이 돼요? 온 백성에게 적용이 됩니다.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다만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거부한다고 그 거부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좋으면 누구는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패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 이 좋은 소식은요, 패배자가 없습니다. 예.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된다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모두 이기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싸우지 마십시오. 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함께 이기는, 예, 윈윈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예. 복음은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조차 복음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예. 다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먹는 사람의 것입니다. 예. 이 진수성찬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개방된 거예요. 예. 누가 배불러요? 보는 사람? 아니에요. 먹는 사람입니다. 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먹는 사람의 것이. 예. 먹어보셨나요? 예. 자,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2장 11절. 예. 자, 이 뉴스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OW1H라고 그래요. OW1H. 예.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예. 보세요. 오늘날, 언제? 언제? 오늘날, 어디서? 다윗의 동네에서. 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구주가 나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주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시러 오셨습니다. 구주 다른 말로 메시아, 구세주. 아까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죽은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죽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 그분이 오셔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분이 오셔서 인간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던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주,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그가 오셔서 어디로 갈지, 무엇 수위에 살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온 백성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 목적, 방향을 제시하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당신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셔야 돼요. 예.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자아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한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요. 인생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쓰러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가 인생을 성공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긍정적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두 가지. 여기 예수님은 그것으로 오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고 인생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안 죽었으니까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죠. 그렇죠? 가장 이상하고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리고 생소한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 미쳤다.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을 생각하면 유쾌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차를 몰고 고속도로 갔다가 그야말로 이 앞차나 옆차하고 충돌할 것 같은 그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느낌이 어때요? 예? 그냥 뭐 스릴이에요, 스릴. 예, 그 스릴이 어떤 스릴이에요? 삶과 죽음 앞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이에요. 그냥 식은땀이 확 솟고 여기서 이 사고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죽음은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그러죠. 피할 수 없으면 어떠라? 즐겨라. 예. 죽음까지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요, 죽음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예. 자, 먼저 죽음의 의미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원인보다.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분리, 단절, 형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유쾌하지가 않은 것이. 예. 피할 수가 없어요. 분리입니다.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 예. 하나님과 인간의 생명의 분리. 예. 관계의 단절. 이게 죽음이에요. 무엇이 죽음인지 모르고 단지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라는 생각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예, 형벌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알면은 좀 나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 거할 것이 지옥이다 라고 알면요 그냥 가면 돼요. 가서 고통 당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 생의 삶보다 더 영광스럽다. 예. 그러면 죽음은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요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면서 살고 싶지 않고 인생이 죽을 맛 같다라고 경험해 보신 분.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죽을 맛.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맛봤던 이 죽음의 이 맛. 언제 그랬어요? 네? 살고 싶지 않다. 그것이 바로 죽을 맛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실현당했을 때 실현이 뭐예요? 관계 단절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실현당하니까 목숨 끊어버려요. 왜? 실현보다 죽음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관계 단절입니다. 예. 실직, 예. 실직하고 목숨 끊어요. 실패, 배신, 왕따, 예.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 예. 죽음이 그겁니다. 예. 죽음은 형벌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원인이 있어요. 원인. 예. 왜 관계가 단절되고, 예? 왜 분리가 되고, 왜 형벌이 왔는가? 거기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뭘까요? 예? 왜 그렇게 죽고는 못 살은 부부가, 예? 이제는 전에는 너 없이는 못 살더니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입니다. 죄.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요, 사람들,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이게 죽음의 원인이에요. 자, 제가 뭐냐, 나쁜 짓이 아닙니다.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생명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가야 될 원칙과 목표를 벗어나면은 분리되고 단절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형벌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의 원인이 뭐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냐? 불순종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요, 옆에서 듣다 이겁니다. 옆에서 듣다. 그게 뭐냐? 그게 순종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럼 앞에서 듣다, 아래서 듣다, 아래서 듣다.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듣는 것, 그걸 순종.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아래서 듣는 것. 그런데 인간이요, 자기가 아래서 듣고 무릎 꿇고 듣고 그럴 대상을 옆에서 듣는 거예요. 옆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예요. 맘먹다라는 것이, 권위에 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권위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지 마십시오. 맘먹지 마십시오. 누구를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나한테 생명 주신 분이 두 분입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두 번째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맘먹지 마십시오.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라면 전 껌뻑 죽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끄떡끄떡. 맘먹으면 죽는 거예요. 맘먹으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맘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형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물론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질서와 조화 차원에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존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왜요? 공동체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가정의 원만함을 위해서, 조직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자, 이렇게요, 죄를 짐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죄 짓고 감옥 가는 게 해답입니까? 해답이에요? 그거는 형벌 그 자체에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지만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 죄 짓고 형벌을 받아 지옥 가는 거, 이건 해답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럼 다 가야 돼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죄의 문제는요, 죽음의 문제는요, 죄 문제 해결로 가능한데 죄의 삭슨 사망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던지요. 내가 죽으면 해답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예.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예. 내가 죽는 것은 형벌 그 자체지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대신 죽는다고 여러분이 죽음을 면제합니까? 면제가 됩니까? 안 돼요. 왜?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왜? 나나 여나,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제가 죽고 싶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믿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죽은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보러 대신 죽어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세요. 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 그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해요? 무의미한 죽음 또는 개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지만이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는 동물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능이니까. 그런데 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은들 내 죽음이 면제가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람까지 바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조건? 죄도 없고 반드시 사람이고. 여러분, 죄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풀릴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아이러니를 누가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야 돼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천사가 말한 거예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탄절날 기쁨에 취해서 그 내용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말 하나로 그냥 그날을 기쁘게 지내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언제 작정하시는지 아세요?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해답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 소망이 성취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소원에 완성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예. 그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 세상을 통치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인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하늘의 천사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내려와서 그 예수님 탄생하는 그 지경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구원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안내자, 인도자, 그분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어요. 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분 안에 내가 있다면, 그분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나는 뭐해?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그거예요. 그분의 종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할 때 나는 그 통치의 주인공으로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이. 기왕에 누군가에게 속했길 원한다면요,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여전히 세상을 섭리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종이 되십시오. 자, 이 삶,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 삶이 내 삶 속에, 메시아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쁨으로. 성도님들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에게는요, 몇 번의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제가 결혼하자고 한 여인이 제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 때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뻤던 적이 없었다. 뭐예요? 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영혼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소망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그 기대와 그 고대했던 것을 받아들였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한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 없이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의 것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 기뻐하심을 입고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적이 계신가요? 이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요, 누구도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 기쁜 소식의 효능이 나옵니다. 효과. 어떻게 나오냐면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의 위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이 영광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다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만날 것을 포기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비현실적이다. 내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내 현실적인 문제에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왜? 내가 지금 내 가족, 내 사업, 내 신상의 문제로 고통하는데 천국, 지옥, 믿음, 영생, 그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냐. 비현실적이다. 두 번째, 소위 그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걸림이 된다. 세 번째, 하나님조차도 내 문제는 외면하신다.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문제는요. 첫 번째, 세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비현실적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영향을 행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요, 기독교는 결코 비현실적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 외면하신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 복음의 위력은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시고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강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지금까지 평강을 몰랐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안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제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저에게 당신이 준 큰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임재로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평화와 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이 감격스러운 역사,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 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20절에요. 제자들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빨리 갑니다. 빨리 어디로 가요? 빨리 어디를 갔어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복음을 만난, 복음을 경험한 자, 이 소식을 들은 자들은요, 복음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야 돼요. 복음의 주인공을 가서 보고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누군가의 소개를 듣고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고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들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정작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들은 자는 이제 그 복음의 주인공 앞에 서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구주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총장이었던 분이 베일러예요. 근데 그 총장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학문 중에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삶이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됩니다. 피상적으로 알면요, 피상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경험하시고 알아가세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은요, 고상한 말씀을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자기 감정 처리를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요, 고상하신 분,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고상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경험한 자 가서 확인하고 그를 만나고,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맡길 곳이 있는 자,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가 있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개예요. 돈, 권력이에요. 돈, 권력, 먹고 사는 문제하고 세상을 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누구한테 한지 아세요? 부자들하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한 거예요. 너희들이 돈 있고 권력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만큼 피곤한 사람이 어딨냐. 내려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것이 뭐예요?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내 인생을 맡길 곳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죽음과 어둠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게 복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여러분, 비빌 수 있는 그 대상을 돈이나 권력에다 하지 말고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을 당당하고 가치 있고 기쁨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방향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